결혼 30주년을 맞이한 60세가 된 동갑내기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천사가 딱 나타나서 부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서로 수고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니 제가 보상을 하나 하겠습니다. 두 분이 각각 소원을 말하면 제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하고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먼저 아내에게 말합니다. 평생 이렇게 60평생 살아오셨는데 소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저는 가난하게 사느라고 여행다운 여행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행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예 알겠습니다. 소원을 들어드리지요 하고는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항공권과 두둑한 여행 경비를 주었습니다. 자, 이제 남편 차례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남편께서도 소원이 있으실 텐데 소원을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아내 눈치를 자꾸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안 들리도록 천사에게 살짝 다가가서 귓속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동갑내기 아내하고 살았는데 30살 어린 여자랑 살아보고 싶습니다. 참 배은망덕한 소원 아닙니까? 천사가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들어주자니 좀 그렇고 안 들어주자니 또 약속을 했는데 위반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천사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제가 소원을 들어드리기로 약속을 했으니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30살 어린 여자랑 살고 싶다 그랬으니까 남편이 갑자기 연세가 90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60세가 된 아내를 데리고 세계 일주 여행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90에 세계 일주 여행을 했으니 얼마나 몸이 힘들고 피곤했겠습니까? 분위기 좋으니까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들길을 걷고 있다 저쪽에 반짝반짝하는 게 보여서 그걸 주우니까 요술 램프입니다. 여러분 요술 램프 아시죠? 요술 램프를 문질렀어요. 그러니까 요술 램프를 문지르니까 아주 깜찍한 요정이 딱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주인님, 저는 이 요술 램프에 사는 요정입니다. 저에게 소원을 한 가지 말씀하시면 그 한 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이 고민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늘 소원이 3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말을 하니까 고민이 된 거죠. 이 청년이 가진 3가지 소원은 돈, 여자, 결혼 이 3가지였습니다. 하나도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해야 되냐고. 예, 한 가지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잔꾀를 부립니다. 이걸 내가 빨리 발음을 해야 되겠다. 돈, 여자, 결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네, 돈, 여자, 결혼. 요정이 그걸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으니까 소원을 들어주었죠. 정신이 약간 돈, 정신이 돈,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 돈, 여자, 결혼 이렇게 말했으니까 뭐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웃으셨는데요. 참 사람이 이기적이죠. 자,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탁 나타나셔가지고 주일날 예배 잘 드렸으니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고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그럼 여러분은 무슨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20세 혹은 21세 때였을 걸로 추정합니다. 20살이면 뭘 잘 알 때가 아니지요.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겠다 하고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참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를 드린 솔로몬에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이렇게 흡족하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너는 훌륭하게도 기특하게도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복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복도 주셨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장수와 영광을 누리게도 해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12월 9일에도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이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이 그렇게나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였을까? 소원이었을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감동해서 원하는 지혜뿐 아니라 원하지 않고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다 덤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기도 제목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나이가 지금 20살, 21살입니다. 어리지요. 그 다음에 자신의 전임자가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그 위대한 왕의 뒤에 왕이 되는 게 사실 부담입니다. 아버지만큼 아니면 아버지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가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지요. 다윗 왕의 부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아들이니까 사실 솔로몬은 귀족의 가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위대한 용사로 아버지처럼 전공을 세운 무장도 아닙니다. 나이 어리지, 위대한 왕의 아들이지, 귀족도 아니지, 전공도 세운 적이 없지, 그런데 경험은 없지, 백성들의 기대치는 높지. 자, 이 상황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왕 노릇하는 게 영광스러웠지만 그 부담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 제가 왕이 되긴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쩌면 당연한 기도 제목 아닌가요? 우리도 솔로몬이었으면 지혜를 달라고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그렇게 기뻐해서 너무 칭찬하시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과 장수까지 더 많이 덤으로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솔로몬의 어떤 면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기특하게 여기셨을까? 자, 스쳐 지나가기 쉽지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죠. 지혜와 지식. 하나님이여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많은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솔로몬이 자기가 다스려야 할 백성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10절 후반부에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백성, 주의 백성.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는 어림잡아서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왕의 권력이 얼마나 강했었겠습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백성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요. 무자비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지위가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20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그래, 이 백성들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백성,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것도 기쁘게 받으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 제가 20살입니다.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이 백성들 마구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게 즐겁게 생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백성인 이 백성들을 섬기고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했던 표면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속에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백성들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11절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보십시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아멘. 11절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내가 기뻐한다. 주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의 마음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1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내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백성들을 이해했고 하나님은 그렇다 솔로몬아 너는 왕이지만 이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거 원어로 보아도 정확하게 주의 백성, 내 백성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고 기쁨을 드린 이유입니다. 저는 왕이지만 왕 노릇하기에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도록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생각해 보니까 신약의 사도 바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고백과 바울의 고백이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자 하는 솔로몬 왕의 태도,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왕노릇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왕노릇 잘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은혜의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으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오늘 본문 10절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익숙한 본문이니까 다음에도 보실 텐데 꼭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를 일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지혜와 그 지식은 너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 앞에 정관사 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잘 섬길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기도 제목이니까 말했던 바로 그 지혜, 그 지식, 솔로몬이 원했던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혜와 그 지식이 너에게 주어졌다 할 때 주어졌다라는 말에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수동태 분사형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원했던 바로 그 지혜, 바로 그 지식을 너에게 준다 하고는 바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뜸들인 것도 아니고요. 솔로몬이 원하던 지혜의 싹을 주신 게 아니고 부분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지혜를 주십시오. 알았어 하고는 그 자리에서 완전한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 지혜를 받고 점점 다스리면서 지혜가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솔로몬이 원했던 완벽하고 완전한 지혜, 그 완전한 지혜를 기도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와 지식이라면 두 가지라고 보이는데요. 원문에 보면 이게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다 하는 걸 강조할 때는 지혜가 되고, 그 지혜를 받아서 삶 속에서 실천하면 뭐가 될까요?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따로 받고 지식을 따로 받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을 습득한 그 쌓여있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지혜, 그 지혜를 드러내고 일상 속에 살아갈 때 그것이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곧 지식이고 지식이 곧 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과 다른 것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지혜와 지식은 굳이 영어로 말하면 divine wisdom, 신적인 지혜, divine knowledge, 신적인 지식, 이렇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그것을 기뻐하셔서 즉각적으로 완전한 지혜를 그 자리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 때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함으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이 됐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나님 앞에 하시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도가 많습니까? 응답 못 받은 기도가 많습니까? 못 받은 게 많죠. 못 받은 거 받을 때까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여전히 못 받은 게 많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 주셨는데 우리의 기도는 왜 응답받지 못할까?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합니다. 응답받는 성숙한 기도 두 가지,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솔로몬의 예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나이가 20살인데 제가 백성들 앞에서 존경도 받고 싶고 다른 나라 왕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를 듣고 싶으니까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지혜를 달라고 구한 거죠. 내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로 구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십니까?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구할 때 자주 읽거나 외우는 중요한 본문 하나 있죠.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실 텐데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잘 아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이런 구절을 외워도 꼭 뒷부분만 외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것만 하는데요. 중요한 건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이 전제가 될 때 가능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나만 잘 된다는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걸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죠. 그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나의 욕심 이전에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기도 제목, 올해 기도 제목 다 내셨습니다. 그 이제 다 정리해서 제가 이제 노트로 만들어서 목양실에서 읽으면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 보면
비슷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어떻게 되고 내 아이가 어떻게 되고, 그거 나쁜 게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뭘 좀 영광을 돌리고 이래야 되는데 전부 자기 기도만 이렇게 대부분. 그런데 제가 읽다가 한 어린아이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 아이가 5가지 기도를 송구영신 기도 제목으로 썼습니다.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게요. 어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기억할게요. 가정 예배를 드릴게요.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갈게요. 항상 교회 올 때 성경책을 읽을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끄러우시죠? 네. 이게 아이 기도인데 참 예쁜 기도 아닙니까? 야,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이 아이는 그 다음에 없습니다.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없고요. 요 5가지만 딱 썼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보시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아이에게 다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 기도입니까? 아마 짐작에는 이 아이가 썼을 수도 있고 엄마가 대신 써줬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그 엄마 아빠가 참 훌륭한 분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번영기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혼란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바깥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괴롭히는 다른 나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혼란하고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다윗이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솔로몬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막아주셨기 때문에 번영을 누리고 영광과 형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도 여전히 삶이 힘들고 팍팍하고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형통의 비결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나의 욕심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성숙한 기도 두 번째는 솔로몬을 통해 배우는 거 아닌 내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였다 하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솔로몬아, 다른 사람들 같으면 부귀, 영광, 재물, 전쟁에서 이기는 것, 장수 이런 걸 원할 텐데 너는 이걸 원했구나. 이걸 원했으니 구하자는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를 들으셨던 부귀, 영광, 장수, 승리 이런 건 다 솔로몬 개인을 위한 거죠. 솔로몬이 재물이 많아지고 솔로몬이 명성이 많아지고 솔로몬이 전쟁에서 이기고 솔로몬이 장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너 스스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기도니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일날 평균 출석이 청년부까지 하면 1950명에서 2000명 정도 주일날 작년이 출석합니다. 그럼 여러분 각자가 각자 기도 제목만 기도하면 몇 명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친한 교회 성도님 몇 분하고 가족들, 그래봐야 10분, 20분 안 넘겠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의 숫자가 2000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훨씬 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의 두 번째 비결이 이것입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들도 감동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기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들이 공부 안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 우리는 과거에 열심히 했나? 한번 좀 반성도 해봐야 되는데,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성경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은 공부해서 너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따라하겠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자.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이렇게 우리는 아이에게 말하는데요. 공부해서 남 주는 게 성경적인 거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존중하며 살아가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나보다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게 공부입니다. 야, 돈 열심히 벌어서 부자 되라. 그거 아닙니다. 돈 열심히 벌어서 남들 위해서 쓰는 거죠. 사회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그게 성경적으로 돈 버는 이유입니다. 출세해서 너 유명해져라. 아니지요. 출세하면 그 유명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더 좋은 일에 너의 명성을 써라. 그게 맞는 겁니다. 교회로 적용하면 우리가 열심히 헌금해서 우리 교회 재정을 더 튼튼하게 하고 결산을 많게 하자. 그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왜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뭘까요?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쓰고 우리보다 힘든 이웃을 위해서, 우리보다 적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역의 힘들고 어려운들을 잘 보살피는데 그렇게 쓰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죠. 나만 잘 되고 우리 집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더불어 잘 되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에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신일교회가 우리 동네가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게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감동해서 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되는 전도지요. 교회 부흥은 목적이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 보십시오. 신일 장학회에서 오늘까지 장학생 지원하라고 했죠.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우리 교회가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여름에도 물놀이 해서 아이들도 와서 교회 마당에서 열심히 첨벙거리면서 물놀이도 하고, 특별히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와서 섬기는 기회도 갖고, 신일 장학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운 아이들도 돕고,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 청년들 위해서 교회가 힘껏 돕고, 사랑의 요구들을 통해서 돕고 어르신들,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정성을 보이고, 그런 일들을 점점 많이 하는 것, 결국 그것은 남을 위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내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였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스스로의 욕심이 아니라 백성들, 남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섬김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그것이 내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겠습니다. 미국에 아주 대단한 사업가 중에 스탠리 팜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었는데요. 젊을 때 하나님 잘 믿는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을 잘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평생에 사업하면서 꼭 명심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게 그 교훈을 일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솔로몬처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이 스탠리 파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 스탠리야, 내가 내 사업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느냐? 평생에 한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다. 너의 사업체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기억해라. 너는 앞으로 사업체가 아무리 커져도 그 사업체 종이다. 종업원임을 기억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는 그 사업체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오너라고 스탠리를 칭찬하더라도 스스로는 이 사업체 사장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다른 모든 직원들과 같은 종업원이다.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어.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스탠리 파함에게 주셨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담임 목사인 거죠. 제가 할 일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당회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그 방향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머슴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의 직분자가 다 머슴이죠. 하나님, 쟤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삶을 주인 되어주시고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때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다 누린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불어 행복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셔서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풍성한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갓 20살이 된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주의 백성이라고 부르던 그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쭐거리고 한참 기고만장할 수 있는 시기에도 겸손하게 주의 백성이라 부르던 솔로몬의 겸손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경험과 학력과 연륜과 재산과 식견도 사실 내 것이 아닌데 다 하나님 선물로 주신 것인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것이 다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주의 것이라 고백하는 겸손을 주시고 또한 이 세상을 주의 뜻대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뿐인 내 인생, 저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부질없는 세상 것에 미련 두지 말게 하시며 오직 지혜로 하나님 잘 믿고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